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7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표현되는지, 인자하신 모습, 온유하신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 진노하시는 모습, 사랑하시는 모습, 보듬어 주시는 모습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수의 모습, 광부의 모습, 농부의 모습, 어부의 모습, 목자의 모습, 노동자의 모습, 혁명가의 모습, 왕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려지고 어떻게 말씀이 되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기쁨의 주님, 예수님을 믿어야 복되고 믿고 따르며 닮아가면 복이 있습니다. 봄날 새롭게 돋는 풀잎처럼 싱그러운 구속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몇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켜주셔서 2023년도에 다시금 경건한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경건의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힘을 얻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이웃에게 더 적극적인 생활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소경되었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 봄철에 움터 나오는 새싹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어지러운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의 혼란한 국가적인 사정을 다 평탄케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에는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사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사순절 총 주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서호 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두 번째 서호 주제로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는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고 또 꼭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처럼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가고 못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문제이지 결코 성경의 그 기준을 낮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기준에 교회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낮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천국의 영원한 기준, 그런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하고, 특별히 예수님에게 의해서 선택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이상적인 삶을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산상수훈에 지금 묻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그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바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산상보훈의,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 하늘나라의 기준을 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은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면 여러분 남한테도 떳떳하고 자신만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머니가 텅 비고 이것이 채워질 길이 없으면 주장할 때에도 주저하게 되고, 충고할 것도, 남을 가르칠 것도, 남에게 모범을 보일 것도 조금 더 이게 수그러들어서 결국 뒤에 숨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11조와 봉사가 나의 의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때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산산조각이 난 것과 죽음과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을 때 바로 그 심정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무려 4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죠. 손을 나병에 들게 했다가 고쳐주시기도 하고, 뱀을 갖다가 여러분 그 지팡이를 갖다 뱀으로 만들었던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느끼게 한 다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진실된 고백의 태도, 그 겸손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시는 것을 듣고 스스로 죄인됨을 아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마음 아니고 두 마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랑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단순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계산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참하고 열등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양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고서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종하고 순진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좀 부족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오히려 더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봅니다.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의 총체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어진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진실로 단순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본받을 때에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시작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물질과 명예와 욕망을 우리 모두가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일람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람선교회의 강건함과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 주간 이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복된 삶이 우리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물질과 명예와 욕망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복이 되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일람선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람선교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사 영육간의 강건의 강건을 덧입혀 주시고, 모세가 나이가 들었으나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모든 글들이 우리 일람선교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일람선교회가 주님 앞에 쌓아놓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순간순간마다 다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람선교회가 이 기도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람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람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주님,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인간적으로 보는 물질과 명예와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복인 주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 영화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강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가 올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영화부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과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됨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